복음의 진리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돼서 경론 끝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 두 사람의 최고 지도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또 체험에 근거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성도들 다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기록한 그 편지를 쭉 낭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누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율법 시대에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지 오늘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가르침이다 하는 그 결론을 듣고 그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뻐함에 자유함을 누리고 교회가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함께 대표자로 파송받았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36절 이하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1차 전도여행을 쭉 지중해 그 가장 큰 성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밤빌리아 지역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렇게 쭉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거기에 세워졌던 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 보자. 이게 이제 신방이죠, 신방.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신방. 영적 아비의 심정입니다. 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죄수로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압송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가 나섰다.
자, 문제가 뭡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따라갔다가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이거 좀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생각보다 힘들고 또 고향 생각도 나고 향수병에 도져가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냥 말도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은 하고 갔겠죠. 예,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또 데려가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위로의 사람? 예, 격려의 사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때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번 격려해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옳습니까? 예?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둘 다 맞아요. 자, 실수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도 옳고, 또,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또 데려가냐. 이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뭐가 문제죠? 예. 이 기질과 성격의 차이인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요즘 말하는 그 MBTI 기질 적성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ISTJ, ENFJ, ENFP 여러 가지 성격 유형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지도자고 바울은 과업 지향적인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람보다도 이 이루어야 될 사명, 과업이 더 중요하고 그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탱크처럼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인 것이고 바나바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 이런 그 스타일의 차이인 거죠. 성격과 기질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의견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참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이렇게 의견의 충돌로 서로 심히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 피차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문제만을 놓고 보면 참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이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원래 1차 전도여행 그 코스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고 따로 이제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서쪽으로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선교팀이 두 개가 됐죠. 하나였던 선교팀이 두 개로 배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두 팀에 의해서 세워지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죠. 선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야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아픔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널리 확장되는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들을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워싱턴으로 갔었는데, 워싱턴 그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에 한인교회가 그 당시에 한 300개 정도 있었어요. 한인 인구 한 10만 명, 교회가 한 300개.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요. 거의 뭐 500개, 700개 이렇게 몇 배로 많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한 개로 시작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싸워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툼과 갈등 때문에 싸워서 갈라지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교회들이 널리 각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 사이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고 갈라서야 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다 연약함과 문제가 있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 없는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수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참 다양하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교회는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해답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바울이 아직 30대에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처럼 그렇게 좀 연약한 사람을 용납 못했던 것인데 그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죽기 전에 쓴 임종서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년에는 그 마가를 용서하고 품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지도자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지도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이 당시에 조금 더 성숙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아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